아일랜드의 그 대표적인 문학가입니다.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인 그 시곡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을 썼고, 이것이 무대 위에 올려져서 지금도 우리 대중들에게 참 그 인기가 있는. 근데 평이 좀 엇갈립니다. 호불호가. 어떤 분들은 지루하다, 아주 그 지루해서 뭐 견딜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심오하다,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을 잘 그 보여주는 이런 작품이다. 지금 저는 얼마 전에 그 끝낸 그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출연하신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배우들이죠. 박근영 씨하고 오른쪽이 신구 씨인데 80이 넘으신 분들인데도 그 자체 대사들이 지루하고 또 어려울 수 있는 것을 그 관록으로 잘 표현을 해서 또 인기를 몰았던 이제 이런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다 하는 것을 그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고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 그랬는데, 고도가 뭐냐? 이제 베케트한테 고도는 뭘 말합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었더니,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은 이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고도는 미지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신을 기다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유가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보는 관객에 따라서 다 어떤 해석을 다르게 하고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작품인데, 뭘 기다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몰라요. 뭘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냥 짓거리는 거지 하고서 이제 이렇게 대사를 이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 작품은 뭔가를 인생들이 알지 못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부조리하다. 베케트라는 인물은 인생의 부조리, 실존적인 이런 것을 주로 작품으로 다룬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출신이면서 노벨 문학상까지도 수상을 했던 아주 탁월한 인물인데, 그 뭔가 알면서 기다려야 얼마나 상큼해요. 그 분명한데 알지도 못하고, 인생은 뭐냐? 뭔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인생이 그게 부조리합니다. 이런 고발, 이런 것을 작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많은 영역이 기다림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중요하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불명확하지가 않죠.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제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영성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 그리고 성경은 그날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또 많이 써요. 그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젠간 올 그날, 승리의 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구원과 자유의 날, 그날을 기다린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40편을 통해서 이 기다림이 뭘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이런 것을 한번 우리 또 고찰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은 이 40편의 저자이죠. 그리고 40편의 그 배경이 됨직한 어떤 상황을 암시해 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그래서 웅덩이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빠졌는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그 비유가 되는가 하니 이 웅덩이와 수렁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적이 나를 사로잡거나 죽이기 위해서 파둔 그런 함정인데, 근데 이 함정의 특징이 뭐냐면은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자력으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 상황과 어떤 그런 최악의 위기를 가르치는 표현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어도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그냥 힘을 쓰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인생의 어떤 함정들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상정이 되잖아요.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빠진 함정이 그런 것이고, 사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간 것은 그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상황이고, 요셉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어떤 일생 시간표를 보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뜻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인에 의해서 그의 시간이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가 되죠.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함정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죠. 자기를 감옥에서 끄집어낼 인물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런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저는 부조리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 부조리하다고 봐요. 불가항력적인, 내가 자초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여러분들이 겪는 기가 막힌 상황들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 이런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다. 다윗이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절대 소극적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마치 뉴턴입니까? 사과 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어떤 소극적이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매우 적극적인 거예요. 뭐냐? 다윗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벌써 같은 단어를 반복한 것 자체가 이 기다림의 주체가 다윗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절대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가 기다림이다라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강력한 방법이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기다림의 방식이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기다림이 사실 때로는 설레이는 기다림도 있지만은 괴로울 때가 더 많아. 특별히 하나님은요, 절대 기약하시는 분이 아니 그냥 기다리라 그러지. 하나님은 그 때로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 종말이 있다 그러지 언제라고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시간이 너무 중요해. 데드라인을 두고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내 시간이 그때까지고 나는 시간에 몰두해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을 더 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정리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오히려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웅덩이와 수렁을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서 초제하고 조급해하지만은 하나님은 웅덩이와 수렁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의 심령이 많은 변화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요, 내 시간표를 버린다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은. 내 시간이 내 손에 있으면 내가 하지 왜 누굴 기다리느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시간표는 포기한 것이고 누군가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 늦습니까? 언제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판단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자, 여러분 40편에 보면은 다윗이 참 의미 있는 고백을 해요. 저한테는 와닿았던 고백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거기까지 두 가지가 많다 그랬어요. 다윗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기적이 많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어려움 속에 기적이 필요한 그런 어떤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끄집어 올린 것은 뭐예요? 참 하나님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 영위되는 그 뒷면에 하나님의 기적이 수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뒷속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죠. 또 뭐가 많다 그랬느냐? 저는 더 감사해요. 뭐냐면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절망이 아니고 또 죽음이 아니고 구원과 평강을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을 구원해낼까? 어떻게 하면 저 시간들을 통해서 정결케 할까? 어떻게 하면은 저 인생을 복되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수없는 생각의 그런 어떤 주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볼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은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부르짖는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견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때로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생각의 줄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나에 대한 생각을 버릴 때가 있잖아요. 혹은 내 자녀에 대한 생각을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본문들을 보시다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등장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롯을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어요. 무사했던 라헬이, 야곱이 사랑했던 이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죠. 근데 라헬에게는, 레아가 애를 몇씩 낳을 동안에 라헬에게는 태가 없어, 애가 없어.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한나가 역시 무자해가지고 성막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생각해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누가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늘 놀라운 일들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좋은 생각들을 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고, 저는 지금도 저를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저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렇지만은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김수환이를 향한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실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시편 139편 17절에 똑같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다윗이 여러분 그 일생을 보세요. 13년 15년을 쫓겨다니면서 어디 도망갈 곳 없이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하고 계신다. 나를 어떻게 빼낼 것인지, 구원할 것인지,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게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죠. 여러분, 우리 모름지기 성도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러죠. 잘 있는 사람도 어떻게 흔들어 가지고 파멸의 길로 웅덩이에 빠뜨리고 끌어내리는 것이 사탄의 어떤 그런 주력 사업이라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셔서 나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미끄러졌어요. 너무나 많이 넘어졌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에 두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끌어올리시는, 이런 끌어올리시는 은혜가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끌어올려줘야 그 나라가 올라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치가가 하는 거다. 제가 선거하기 전에 그랬죠. 여러분, 메시아를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의 주권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의 주권을 주께서 쥐고 계시고 끌어올리시는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도 끌어올리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끌어올리셨죠. 요나를 물속에서 끌어올리셨고, 오늘 이 다윗도 끌어올리시는 그런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부조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부조리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여러분들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이 이제 다윗이 찬송하죠. 어떤 찬송입니까? 3절. 자,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2부 찬양대 아멘 찬양대 찬송이 너무나 힘이 있고 감사하고, 가사 중에 새 노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새 노래는요, 어떤 노래냐? 두 가지. 첫째로, 새 노래는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그게 새 노래인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이미 나왔던 것은 악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사람이 부르면은 그 노래는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찬송 들으면서 얼마나 전율이 있습니까? 신령한 노래, 신령한 사람들, 변화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응답받고 그 기적을 체험한 그 성도들이 그 부르는 그 노래,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파워풀하죠. 이런 새 노래를 늘 부르는 우리 새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승리해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그게 여러분 새 노래죠. 그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서 올리는 그 구원의 노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새 노래, 구원의 노래가 늘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로 늘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복음성 한번 같이 합시다. 자, 이 노래는 여러분 원제가 시편 40편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편 40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 기다릴 때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되시고 보배로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아가서 헛된 것, 세상에 오지 않을 일들, 또 공허한 약속들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속히 구해 주시고, 또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저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에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노래가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일하시고 행하시고 또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크고 복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생각의 끈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기적이 끊이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고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지 않을 공허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결국은 마침내 승리하고 구원을 얻을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결단코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는 주께서 끌어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 정치, 외교, 국방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 땅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가운데 온 이 땅의 백성들이 주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주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새 노래가 우리 입에서 늘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고 예기치 않은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고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성경의 인물들, 교회사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것이 소극적인 막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요청하는 가운데 하나님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이루어지지 않을 공허한 땅의 약속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보다 생각이 많으시고 우리를 향하실 기적이 너무나도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주께서 주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참 많은 것들을 그 기록을 세웠고 성장하고 좋았던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그것이 이미 앞서갔던 흥왕했지만 쇠해가는 그런 나라들을 따라가는 이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또 끌어올려 주셔서 만국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백성과 이 나라가 하나님 더욱더 위로 올라가고 견고해지고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되셨습니다마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에 이 나라를 맡겨드리고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참으로 너무나 힘겨운 상황 속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주를 기다리며 애태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연단하시고 순결하게 하셔서 하루속히 그때가 임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절망의 노래, 참으로 불평했던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그 입술과 영혼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꼭 떠올리게 하시고 그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람원교회를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화요일 수요일 권사님들 1박 2일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은혜 받는 시간,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용사들 간절히 부르시죠.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귀한 시간들로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행복하고 또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7, 8월이면은 여름철에 덥고 장마도 찾아오고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영합으로부터 우리 소망부 또 청년교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름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음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람원 소식입니다.